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3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한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오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가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시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희 교회는 내년에 창립 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성결교단은 교단이 세워진 지 120주년 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됩니다. 저희 교단의 로고가 있는데 그 로고는 가시밭의 백합화를 의미하는 로고입니다. 띄워보시죠. 그 가시밭의 백합화 따라해 볼까요? 가시밭의 백합화. 이게 우리 교단을 상징하는 로고인데, 저희 교단이 120년 넘어올 때에 아주 큰 아픔이 있었던 교단입니다. 1943년 12월 29일, 그러니까 일제가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을 때에 저희의 교단은 한 1년 반 동안이나 모든 교회가 폐쇄되고 그곳에서 예배드렸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자국이 여러 지역에 남아있고 순교탑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서도 순교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감옥에 투옥되었던 그야말로 가장 암울했던 1년 8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교단이 4가지의 신학적이고도 전도 표제를 가지고 있는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인데, 재림이 일본의 자기 정치 철학과 맞지 않다고 해서 폐쇄령을 허락했지만 그 전국 교단의 교회에게 교단의 모든 교회는 문을 닫아라, 그리고 예배드리지 말아라. 그런데 예배드렸던 곳이 그와 같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을 딛고 아픔을 딛고 우리 교단은 지금은 정말 우리 한국 교회의 자생한 교단으로서는 자리매김을 할 정도로 커다란 교단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제 핍박 속에서도,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뚫고 가시밭의 장미라고 하는, 백합화라고 하는 말은 가시는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백합화는 2가지를 상징하는데, 하나는 순결을 상징하며 하나는 거룩을 상징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교단이 가지고 있는 표방하고 있는 하나의 로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움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혜영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낳자 3일 만에 딸로 태어난 것을 그의 아버지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3일 만에 그 아이를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척추 장애를 앓게 되는데 나이가 50이 넘도록 그는 평생 134cm의 키를 가지고 그는 자라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서 가족을 괴롭혔고, 그리고 나중에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자살로 그 생애를 마감합니다. 얼마나 자녀들이 큰 충격이 되었을까요? 어머니는 정신질환을 앓고, 그리고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 어려움이 온 거야, 네가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어마무지한 그런 상처를 받으며 그런 살아갑니다. 그는 초등학교밖에는 졸업하지 못했지만 식모살이를 하면서 여러분 그 내 동생을 길러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에 계속해서 키가 134cm로 고정된 가운데 자라나면서도 그는 공부에 대한 열망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혼자 독학을 해서 고등학교 모든 이런 것들을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여러분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인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아프리카에 가서 많은 빈민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빈민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의 유명한 책 가운데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도 이 글을 읽고 엄청 큰 도전과 감명을 받았는데요, 내 삶은 계속해서 좌절을 선택하라고 했지만은 그때마다 나는 언제나 희망을 선택했다. 내 삶에 계속해서 나는 좌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때마다 나는 좌절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희망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 글에 이런 글을 남겨요. 내가 견뎌야 할 만한 고통이 있다는 것은 내게 블레싱, 축복이었다. 내가 견딜 만한 고통이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이제 금년 11월 달을 이제 거의 마감하는 이 지점에 와서 여러분의 삶에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희망적인 그런 사건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절망할 만한 요건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문제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니 지나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희망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 김혜영 씨는 자기의 삶에 134cm 3살 3일부터 버려져서 척추장애를 앓았지만은, 그는 수많은 고난이 올 때마다 언제나 좌절을 선택하지 않냐고 희망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블레싱,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서론을 제가 다양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청년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있으니까 청년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젊은 10대에 바벨로니아 포로로 끌려갑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다는 얘기가 있죠. 자기 삶이 이제 포로 생활로 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 끼어서 이제 신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이 다리오 왕은 어떤 정책을 썼냐면 전국에 120명의 오늘 고관을 임명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처럼 120명의 고관을 임명하고 이 120명을 다스릴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임명하여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중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삶이 이렇게 승승장구한 것이 아니라 총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줬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정적인 절망할 만한 요인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다리오 왕은 이 3명의 총리 중에 누구에게 가장 마음이 있었냐면 다니엘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을 그는 벌써 그의 총명함과 그의 정직함과 그의 성실함과 그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봤을 때에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은 그게 보이거든요. 가능성 있는 사람, 저 사람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게 보이는데 다니엘에게 마음이 꽂혔습니다. 그러니까 반대급부적으로 오늘 2명 총리에게 모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 2명이 사랑받고 있는 이 다니엘을 지금 무너뜨릴지 꾀를 새겨 생각해내어 오늘 쓰여진 말씀이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도와 총독과 법관과 한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법률을 세우고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4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이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이 매번 하나님 앞에 예배로 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것을 꼬투리 삼아서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그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거는 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그 사람은 당장 사자굴 속에 넣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지금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다니엘을 위해서 특례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그 다음부터 다 끊어야 되는데 바보 같아. 내가 봐도 쪼다 같아. 바로 그렇게 이제 사자굴 속에 넣는다고 하는 그 엄연한 어명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리석은 건지 우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대로 평상시 하던 대로 그대로 자기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 나가는 거예요. 때는 이때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법 앞에 법을 어긴 죄로 걸려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2가지 다니엘이 받았을 만한 상처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동료들로부터 받은 상처입니다. 아니 3명의 총리가 잘 그래도 나라를 다스려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2명의 동료가 그냥 두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제 얘기를 알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만약에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동료들로부터의 질투입니다. 직장생활 안 해본 사람은 뭔가 눈만 껌벅거릴 것이 있고 해본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바로 찾아오는 게 좀 잘 나간다 잘 된다 그러면 그의 반대급부에서 오는 여러분 시선이 다른 것이고 막 뒤에서 막 둘이 막 뒷담화 까면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만 이뻐한다고 다니엘만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저걸 눈 두고 볼 수 없다고 그러고 내 눈꼬락서리가 거기서 저걸 어떻게 제거하든지 제거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든 그 법 앞에 다니엘이 걸려들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데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은 6장 4절 말씀 여러분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최선의 삶을 다하는 걸 보게 됩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이 고관들과 국사를 다스리며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저놈을 좀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왕에 대한 그 충성심이 변함이 없고, 뭐 뇌물 하나 먹은 게 없고 장부를 아무리 뒤져봐도 막 샅샅이 뒤져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 열방 교회 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꼬투리를 짚고 아무리 먼지를 털려고 해도 털 게 없는 게 다니엘이야. 그런데다가 다니엘이 어떤 뛰어난 점이 있었냐면, 다니엘 6장 3절에 보니까 시작,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마음이 민첩하다. 여기 마음이 굉장히 센시티브하다니까. 그냥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눈치가 빠르다는 거예요. 마음이 민첩하다는 건 통찰력이 있다는 거야. 딱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 왕의 마음에 쏙 들어. 그러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둘 같은 총리들은 멍 때리고 있을 때 얘는 벌써 앞서가. 벌써 뭐가 달라. 왜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마음을 민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명의 총리가, 아니 쟤는 포로로 끌려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왕의 신임을 받느냐, 왕의 사랑을 받느냐. 그래서 오늘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에 걸려들게 돼요. 사실은 아까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명이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거를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질투라고 그래요. 질투.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가장 먼저 인간에게 찾아온 죄가 뭐냐면 질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의 깊은 마음 가운데는 질투라고 하는 것이 숨어져 있다. 왜 그래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것처럼 둘째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아요. 이거 봐라, 내가 첫째인데 아니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냐고 아벨 제사만 받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최초의 인간에게 나타난 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있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나보다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아낌없는 박수가 일어나는 분은 성숙한 분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지가 언제부터 그렇게 했다고, 아이고 나도 왕년에 그랬어, 아이고 참, 놀고 있네.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이요 영성의 수준이요.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시작. 지도자는, 교회는 남 잘 될 때에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줘야 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35번, 32번 나오는데 그 중에 5번은 인간의 질투를 말해요. 그런데 나머지 질투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 여호와는, 따라해볼까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다시 한번,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질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고 그리고 멸망시키고 그런 깨트리는 질투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질투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으로 바꾸어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남녀가 사랑해요. 올인해요, 둘 다. 그런데 어느 날 남자가 자꾸 다른 여자를 기웃거려요. 다른 여자 보고 막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 옛날에 그 최진실이라고 하는 영화배우 맞나? 그 질투라는 영화가 있어요. 난 널 보고 있는데 넌 누굴 보고 있니? 그런 게 있어요.
난 너만 바라보고 있는데 넌 도대체 누굴 바라보고 있는 거니? 오래된 방송국 드라마 그 말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 아들을 너에게 주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올인했는데 자꾸 인간은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자꾸 기웃기웃거려요. 복을 줄 수 없는, 사랑을 줄 수 없는 우상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냥 아유 그래 너 네 맘대로 해, 너 빠이빠이, 난 너랑 이제 안 놀아,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의 이 불붙는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찾아오는 게 미안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그때 빨리 깨달아야 돼. 내 마음을 돌이켜 나에게 달라. 너는 나를 향해야 된다. 내 사랑에 응답해야 된다. 내가 너를 이렇게 불붙는 사랑으로, 이거 질투라고,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 그것은 너는 나를 바라봐야 돼. 내가 사랑하는데 너는 내게로 돌아와야 돼. 내가 너를 놓칠 수가 없어. 내가 너를 버릴 수가 없어. 내가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 내가 너 그런다고 해서 내가 너를 끊을 수 없어. 환난이냐 기근이냐 적시냐 위험이냐 가리냐 아무도 너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때로는 폭풍우를 몰고 오기도 하고 때로는 비바람을 몰아치기도 하고 갖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이키자 하는 것이, 그것이 수많은 여러분의 개인의 고난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지금 그런데 종리 곁에 있었던 두 명은 그런 질투가 아니라 오늘 다니엘을 죽이려고, 파괴하려고 하는 놀라운 법을 세우게 돼요. 오늘 다니엘이 받았을 법한 이 상처 중에 하나가 바로 다리오 왕에게 받은 상처예요. 아니, 다리오가 그렇게 총애하고 민첩한 다니엘을 사랑했다면 위기 때 보호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안 돼. 자기 왕이니까. 이런 조사가 어딨냐. 이거 지금 다니엘을 지금 모함하려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그때에 위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호하고 나섰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전문적으로 말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리. 그게 정치적 의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위기 때에 왕이 그를 보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드러나는 거예요. 아마 다니엘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두 명이 나를 모함하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다리오 왕이 이때 나를 보호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를 총리 감독으로 세웠다면, 총리 중에 총리로 세웠다면 이때야말로 나를 보호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뭐라고 돼 있어요? 다니엘이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보호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야, 이거 완전히 전문적인 용어는 배신 때리네. 이럴 수 있는 상처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중요한 거는 그러한 사람들의 배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그 상황에서 사자 굴 속에서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밝히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그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처, 환경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처를 다니엘은 어떻게 극복했느냐?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아니 조금 여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딱 내리면, 법령으로 딱 그렇게 정하면 그때부터 아유 이제 그 법령 40일 지나면 30일 지나면 이제 다시 해야지 그래도 되는데, 아니 바보같이, 아니 그렇게 파놓은 그 웅덩이 속에 본인 스스로가 지나가는 것처럼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돌아가서 오늘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따라해 볼까요? 전에 하던 대로
다시 한번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걸 안 따라줘야 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오늘 여기서 오늘 다니엘의 몇 가지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평상시 때보다 위기 때의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야 돼. 여러분, 지금 막 사회가 어지럽고 힘들고 살기 어렵고 환경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진짜 나를 믿는 믿음을 테스트하셔요. 야, 진짜 제 믿음이 나를 확실하게 신뢰하고 있구나, 나를 분명히 믿고 있구나. 다니엘은 자기의 생명적 위기가 왔을 때에도 그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전에 하던 것처럼 오늘 신앙에 하나님께 깊은 뿌리 내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내리자. 어느 날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면 요즘은 막 베란간에 태풍이 불죠. 태풍이 불면 막 나무들이 뽑힌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게 하나 있어. 작은 나무도 그냥 있는데 큰 나무는 어떤 건 뽑히고 어떤 건 뽑히지 않아요. 결론은 뭐냐면 뿌리가 얇은 것은 금방 뽑혀. 뿌리가 깊게 내린 것은 절대로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어떤 폭풍 후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그걸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다른 말로 배워볼게요,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내 인생의 모든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내 삶을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시다. 여기에 딱 뿌리를 내리는 거야. 니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내 삶을, 내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다니엘은 그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전에 하던 것처럼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김영씨가 3일째 내 동생이 치고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식모살이를 하면서 4명의 동생을 키웠지만은 134cm, 여러분 한번 김영치고 들어가 보세요. 많은 그런 간증과 유튜브가 나와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뿌리가 탁,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다. 아멘 해봐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신다.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이 민족을 다스리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딱 그게 있으니까 그거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절망과 어려움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가 깊게 박히고 화실을 맺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4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요동칠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환난이 올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환난 때에, 어려움 때에 그 인생이 무너지고 날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시고, 오늘 다니엘은 어려움 중에서 어떻게 했느냐,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며 감사였더라. 원문적인 해석은 그게 바로 예배했다, 그런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도 불에 끌려와서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는데 그는 예배자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저는 금년에 제가 처음에 기도 올라가서 받았던 응답은
부흥, 회복, 축복이라는 단어 세 가지를 받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저 자신이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많이 묵상했어요. 저는 늘 예배 때마다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걸 내가 너무 깊게 깨달았어요. 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운명적인 조건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걸 내가 알아요. 그건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없는 장애 요인이라는 걸 내가 알아요.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찬양 하나하나에도 내 마음을 싫게 하시고, 성가대께 찬양할 때에 그 찬양에도 내가 진짜 아멘으로 그걸 화답하게 하시고, 내 마음과 중심을 담아 설교하시고, 내가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우리 열방교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내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진짜 내가 몇 번 고백이지만 저기 앉아보면 계속 이렇게 미안해요, 두리번거리는 은사가 있어. 누구 왜 안 왔지? 왜 다르게 찾아? 이 장로님들 왜 안 오지? 권사님들 누구 빠졌네? 이게 오면서 들어오는 사람 전부 저 사람 얼굴이 시험 드는 얼굴이네. 저 사람은 뭐 기쁜 일이 있네. 이거를 들어오면서 그냥 수많은 레이더망에 그냥 팍팍팍팍 꽂혀. 그런데 그게 예배의 장애 요인이야. 예배 인도자로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내 예배의 장애 요인. 부흥회 가면 다 그게 지금 뭐 예배팀을 어떻게 운영하나 뭐 이렇게 자꾸 이걸 자꾸 스킬 자꾸 이걸 살펴. 그리고 내가 말씀을 어떻게 조절할까, 이게 가장 무서운 그러한 유혹이야. 그런데 올해는요, 저도 똑같이 정말 손들면 같이 손들고, 같이 손들면 기도하면 기도하고, 나 계속 그것과의 싸움인데 오랜만에 내가 바뀌었어. 아멘 안 해도 난 그래.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 막 찬양도 진짜 내가 막 하고, 말씀도 진짜 하나님이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을 바꿔보려고.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굳게 믿는 거 하나 있어요.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게 내 목회 철학이야. 솔직한 얘기로 까놓고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변하고 되는 것 같지만 안 변해. 변하는 척하는 거지. 뭐가 변했는데 얘기해봐요. 그런데 알아요. 진짜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변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요. 그러니까 아직 이 말씀은 계속 유효한데, 여러분의 삶의 부흥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려면 우리 교회가 내년 40주년을 앞두고 모든 사람이 다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 야, 내가 너 예배, 열방교회 예배를 보고 내가 여기에다가 내 마음이 쏟았다, 그리고 중심을 쏟는 그러한 내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게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걸리면 죽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고 감사 기도하고 감사였더라. 오늘 성경 22절은 이렇게, 22절 23절은 그렇게 예배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에게 어떠한 변화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느냐.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이미 그의 전사를 보내어 사자들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하며 명하여 다니엘 굴에서 올라오게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 바벨론에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 여러분, 주일학교 때 들어볼 법한 말로 그치지 말고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의 예배를 통하여 기도와 감사를 통하여 그를 구출해내시고 거기서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다리오 왕이 27절 이렇게 고백해요.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이거는요 다니엘이 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보고 있는 믿지 않는 다리오가 어머나, 제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네,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네, 그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네. 그래서 오늘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28절, 그러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의 바사 고레스 사람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 40주년을 앞두고 다 하나님이 예비된 가나안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지금 한 달 이 남은 기간에 인생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가 하는 일이 뭐 헌금을 많이 헌금을 말 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고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예배자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주일 오전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쌩 드리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그게 무슨 예배야. 점심 드시고 길어야 나는 40분이지만 모르겠어요, 한 1시간 가면 많이 가잖아. 한번 예배 드리시고 금요 예배도 다 나오시고, 홍예배가 우리 수예배도 없고 홍예배도 없고, 근데 그 예배 드는데 그것도 잘 못 나와.